안녕하십니까. 2025년 8월 3일 후지사 법화삼부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지사 강의 교재 그 322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끝부터 불러드리고 또 해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할 땅 바칠 공 공양할 양 여선육 열십 둘리 어걱 모두제 부처불 보활호 가질지 본받을 법 간직할 장 그럴련 뒤호 얻을 득 언더가 무상록 마늘따 비단나 석삼 넓을막 석삼 껴들을보 벌도제 가르칠교 변화할화 둘리 열십 천천 만만 어걱 항상항 강하 모래사 무두제 깨달을보 보살살 같을 등 하여금령 일월성 언더가 무상록 마늘따 비단나 석삼 넓을막 석삼 깨달을보 불도제. 자, 323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국 이름명 항상상 설립 이길승 기본 극이 나라토 말글청 깨끗할정 유리류 유리리 델위 땅지 겁겁 이름명 묘할묘 마름 두루편 찰만 극이 부처불 목숨수 목숨명 없을무 헤아릴량 천천 만만 어걱 언더가 중승 클기 겁겁 만약약 사람인 어조사어 천천 만만 어걱 없을무 헤아릴량 언더가 중승 클기 겁겁 가운데중 샘너울산 셀수 헤아릴교 세말게 못알뿔 능알렁 얻을득 알지 발을정 본받을법 문물을주 세상세 곱배 어조사어 목숨수 목숨명 달물상 본받을법 문물을주 세상세 가시부 곱배 발을정 본받을법 언더가 어려울란 이시 산산 바다해 지혜해 스스로자 있을지 통할통 임금왕 부처불 델위 열십 방위방 없을무 야릴량 천천 만만 어걱 항상항 강하 모래사 같을 등 모두제 부처불 부처 이름여 올래 바소 함께공 칭찬할 찬 아름답달 탄 일컬을 칭 극이 공공 큰덕 어조사이 떼시 세상세 높을종 하고자 할욕 거듭종 밝힐선 2차 뜨의 어조사이 가르치설 개송계 말씀은 나아 이재금 중승 가운데종 가르쳐설 언더가 어려울란 가질지 본받을법 어조사자 마땅할 땅 바칠 공 공양할 양 모두제 부처불 명백할련 뒤호 이룰성 발을정 깨달을각 이름호 말할왈 산산 바다해 지혜해 스스로자 있을지 통할통 임금왕 부처불. 자, 324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극이 나라국 나라토 말글청 깨끗할정 이름명 항상상 설립 이길승 기본 가르칠교 변화할화 모두제
깨달을보 보살살 극이 셀수 같을려 항상항 모래사 부첩을 있을류 큰데 위험이 큰덕 이름명 들을문 찰만 열십 방이방 목숨수 목숨명 없을무 있을류 열일량 서이 불쌍히 여길민 무사람 중 살생 연고고 발을정 본받을법 곱배 목숨수 목숨명 달물상 본받을법 다시부 곱배 이시 같을려 항상항 강하 모래사 같을 등 없을무 셀수 무두제 무사람 중 살생 어조사어 2차 부첩을 본받을법 가운데 중 시종 부첩을 길도 이날린 연문년 어조사이 때시 무일회 가운데 중 새로울 신 일으킬 발 뜻의 깨달을보 보살살 여덟팔 천천 사람인 다함 할작 이시 생각할령 우리야 무리 등 오히려 상 못할뿔 들을문 무두제 큰데 깨달을보 보살살 얻을 듯 같을려 이시 적을기 있을류 무엇타 이날린 연분년 어조사이 무두제 소리성 들을문 얻을 듯 같을려 이시 열릴결 그 깨끗할 결자인데 여기서는 열릴결자로 보겠습니다. 어조사이 때시 세상세 높을존 알지 모두지 깨달을보 보살살 마음심 어조사지 바소 생각할령 어조사이 말할고 어조사치 말할왈 자 325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제 조울선 사내남 아들자 나아 더불을려 언너가 어려울량 같을 등 어조사어 빌공 임금왕 부첩을 곧소 같을 동 때시 일으킬 발 언더가 무상록 마늘따 비단나 석삼 아름다울 막 석삼 깨달을보 불도제 근본심 언더가 어려울란 항상상 즐거울락 마늘따 들을문 나아 항상상 굳셀정 나아갈진 이시 연고고 나아 이미 얻을 듯 이룰성 언더가 무상록 마늘따 비단나 석삼 넓을막 석삼 깨달을보 불도지 어사이 언더가 어려울란 보호할호 가질지 나아 본받을법 또역 보호할호 간 장차장 올래 모두제 부첩을 본받을법 간직할장 가르칠교 변화할화 이룰성 나아갈취 모두제 깨달을보 보살살 무리중 극이 근본본 원할원 같을려 이시 연고고 얻을획 이사 적을기 언더가 어려울란 쪽면 어조사업 부첩을 앞전 스스로자 들을문 줄수 적을기 미칠급 나라국 나라토 구밀장 치장할럼 바소 원할원 가출구 넉넉할 쪽 마음심 큰데 기뻐할환 기쁠리 얻을 득 안일미 일직증
있을유. 곧즉 때시 기억할록 생각할렴 지날과 갈거 없을무 헤아릴량 천천 만만 어억 모두제 부처불 본받을법 간직할 장 통할통 통달할 딸 없을무 막힐래 같을려 이재금 바소 들을문 또역 알식 근본본 원할원 어조사이 때시 언더가 어려울란 어조사이 가르칠설 개송계 말씀은. 자, 326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세 높을존 심할심 드물리 있을유 하여금령 나아 생각할렴 지날과 갈거 없을무 헤아릴량 모두제 부처불 법받을법 같을려 오늘금 나를 바소 들을먼 나아 이제금 없을무 다시부 의심할의 편안한 머무를 주 어주사어 부처불 길도 방법방 공편할 편 들위 모실시 사람자 보월호 가질지 모두제 부처불 본받을 법.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지대 강의교재 32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공양 62억 제불하고 호지 법장한 연후에 득 안옥따라 삼막삼무제하고 교화 20천만학 항하사 등 항하사의 제보살 등하여 령성 안옥따라 삼막삼무제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열의 10호 지난 시간에 다 했죠. 위에서 그리고 마땅히 그 62억의 모든 부처님을 공양을 하고 호지 법장 연후에 그 법장을 그러니까 법의 그 창고죠, 그죠? 법을 간직한 창고 법장이라고 하죠. 보호하고 수지한 연후에 득 안옥따라 삼막삼무제하고 그 안옥따라 삼막삼무제를 그 얻고 교화 20천만억 항하사의 제보살 등 하여 그 20천만억의 항하사의 모래수와 같은 그러한 모든 보살무리들을 교화하여 안옥따라 삼막삼무제를 성취하게 하니라. 자, 한번 봐보세요. 62억 모든 2억의 모든 부처님을 지키고 보호하신 그런 법장으로 이 62억의 모든 부처님을 공양한 그런 뒤에 안옥따라 삼막삼무제하고 그러니까 그냥 안 하니 그냥 이렇게 그 성불수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62억에 자, 62억의 모든 부처님을 공양한 연후에 안옥따라 삼막삼무제를 얻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62억의 모든 부처님, 여러분들은 62억의 모든 부처님께 어떻게 공양을 하실 겁니까? 62억의 그 부처님을 모두 찾아다녀가면서 공양을 하게 되면은 엄청난 세월이 걸리겠죠, 그죠? 또 어디에 가서 계신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왜 과연 62억이라는 이런 부처님을 정확히 그 셈을 가르쳤을까?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무수히 셀 수 없이 많은 부처님이 계시나 부처님께서 가지고 계신 법장을 그죠? 그 가지고 수지하고 보호한 연후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법장은 어디다? 법장이 뭡니까? 법장이 법을 간직한 창고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법을 간직한 창고가 어딘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창고가 어딘지를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을 찾을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곳간 하나 마련해 놓고 우리가 여기가 그 법장이야. 예? 정전 하나 하나 딱 꺼내 가지고 여기가 법장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해석을 하려면은 법 전체를 알아야 되고 저 법 전체가 어떻게 해서 흘러가는지 그 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알려면은 법이 어디에서 파생이 돼 가지고 어떻게 다시 파생이 되고 이 과정을 전체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처님의 모든 부처님은 몇 시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비의 법을 가지고 세상에 오셔서 자에서는 도가 나오고 비에서는 고집멸이 나온다고. 자에서는 부처님의 지혜가 나오고 비에서는 고집멸이 나와서 여기서 다시 12인연법이 나오고 다시 12인연법에서 화엄, 암, 방등, 반야부의 이 경전들이 펼쳐지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자 한번 우리가 봐보세요. 법장이라는 것은 모든 그 법을 쌓아둔 그런 창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보면은 바로 자비의 창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비의 법을 수지하고 공양한 연후에 안옥따라 삼막삼무지 아니라 이렇게 바꿔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62억의 부처님을 공양한다는 얘기를 꼭 62억의 이런 부처님을 공양하는 것과 모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모든 부처님의 법은 같다고 얘기했어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똑같아요. 과거에도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은 이 12인연법을 거쳐서 화엄, 방능, 반야부의 경전을 거쳐서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지혜로 온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해서 성불수기를 받죠. 그죠? 똑같은 거예요. 계속해서 부처님께서는 하신 말씀 또 하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 경전들을 보면은 내용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보지 못하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 내용 다르고 이 경전의 내용이 다르고 이 경전의 내용이 다르게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 방향성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이것을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어떤 시각으로 어떻게 공부를 했는가. 그래서 부처님의 법 전체를 하나로 쭈그려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다시 펴가지고 검증 작업을 거쳐가지고 이 답을 도출해 냈는가.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 법을 간직한 연후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안한존자도 어떻게 하냐면 화엄, 방등, 반야의 경전들을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공에 들어간 다음에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와서 법을 성취를 지혜의 법을 성취를 해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나야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안옥따라 삼목삼무제를 성취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모르게 되면은 그냥 법화경에서 그러니까 이 62억의 그런 부처님을 법장을 그 보호한 연후에 그러니까 그 62억의 이런 부처님을 다 찾아가야 되고 또 그런 부처님의 이 법장을 또 간직한 이러한 연후에 안옥따라 삼목삼무제를 받는구나 이렇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번 보세요. 안한이 지금 부처님의 시자로 태어나서 사촌 동생인 시자로 태어나서 부처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경전 말씀을 전체를 듣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의 이 경전들을 듣고 법을 간직한 연후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옥따라 삼목삼무제를 성취했다. 그러면 앞에서 그 성불소기를 받은 안한도, 사리불도, 마하가석도, 가전년도 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성불소기를 받잖아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만 다르게 되어 있을 뿐이에요. 한 가지를 얘기한다고요.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하면은 이런 문장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교화 20 천만억 강나사의 제보살 등하여 영성 안옥따라 삼목삼무제 아니라 이렇게 하고 다시 그 20 천만억 항하사의 모든 그 보살 무리들을 그 교화에서 안옥따라 삼목삼무제를 성취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한 자기 자신부터 먼저 공부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옥따라 삼목삼무제의 법을 성취한 연후에 안옥따라 삼목삼무제는 무상정등각이죠. 그러니까 무상정등각이라는 것은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의 이 모든 경전들을 쭈그려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만다라를 만들어내고 다시 이 만다라를 중생계의 만다라를 근본 바탕으로 천상계의 이 만다라를 차비의 법을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안옥따라 삼목삼무제를 성취할 수가 있고 다시 이 중생계의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이 경전들을 가지고 중생들을 다시 교화해서 무상정등각에 들어갈 수 있게 이 법을 성취할 수 있도록 또 가르쳐 줘야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안옥따라 삼목삼무제를 성취할 수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은 스스로는 자, 위로는 위 없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들을 구제한다. 이 이야기가 정확히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것이 뭐예요? 보살들이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어느 한 사람도 부처님의 법을 성취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여기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짧은 문장이지만 그 안에 어떤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고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 나는 그럼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은 우리는 방대하게 봐야 되고, 저처럼 허음한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을 방대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에 이 말씀과 이 말씀과 이 말씀이 같아서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구나, 그런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나는 그 대단한 사람이니까, 예? 이런 거만한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나는 법화경부터 만났으니까 난 상근기요, 예? 나는 그 하근기에 해가면서 스스로 근기를 나누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왜? 그냥 부처님 말씀대로 따라가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어느새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그 귀가 뚫리고 눈이 열리게 돼요. 왜? 제가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몰랐었어요. 그냥 62억의 한화사의 모든 부처님을, 그 법장을 그 보호하고 간직한 연후에 그 안옥다라 삼막사무제 한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어느 간직하고 계신 그런 창고를 그 내가 가가지고 밤새 지키고 창 들고 지키고, 예? 보호하고 누구 못 가져가게, 그런 다음에 안옥다라 삼막사무제 수기받고 이러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찾아가듯이 이런 과정을 거친 연후에 안옥다라 삼막사무제를 성취하고 다시 무엇을 하냐면 중생 구제를 한다. 이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다시 표현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323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명은 상립 승번이요 기토 청정하고 유리 위지하여, 건명은 묘음 편만이며 기불 수명은 무량 천만억 아성기가 아니라. 그 나라의 이름은 상립 승번이요, 항상 그 이기는 깃발을 세우며, 승리의 깃발을 세우며. 왜? 어디에 지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누구한테 지지를 않는 거예요? 네? 그 나라의 이름은 항상 승리의 깃발을 세우며. 자, 나라가 어디라겠습니까? 나라는 바로 한 나라예요. 나 자신이. 불교의 가장 기본 단위는 나부터 시작을 합니다. 나에서부터 너로 가요. 그러니까 한 나라라는 것은 나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나라의 이름은 항상 승리의 깃발을 세우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나의 이름은 항상 승리의 깃발을 세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승리의 깃발을 세우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누구 두드려 패고 내가 다 이기는 거예요? 네? 그게 아니죠. 나 자신을 이겨내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 여기가 보시 육바라밀이죠. 보시치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보시치계 인욕 정진 선정은 누구의 땅이라고 했어요?
마왕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마왕의 영역에서 무엇 때문에 여기가 마왕의 영역이냐? 오용락이 존재해요. 이 오용락은 색욕, 식욕, 명예욕, 재물욕, 수면욕, 이 5가지 욕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5가지 욕구가 무엇 때문에 생겨나요? 내가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모든 중생들은 무엇으로서 태어나느냐면 한 가지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세상에 나온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그죠?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게끔 만들어서 세상에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게끔 만들어서 나오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부터 응애하고 울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나 좀 보라고. 그죠?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게끔 만들어가고 나오기에 나부터 생각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기심이 발동하고, 이기심이 발동함으로써 내가 여기에서 나부터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나 싫은 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오용락, 색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 재물욕, 여기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리석음에 빠져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항상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그죠? 여기에서 나와야 된다고요. 자, 왜 이걸 다시 이렇게 설명을 하느냐? 나라의 이름은 승리의 깃발을 세우며 누구로부터 승리하는 거예요? 나의 자신으로부터 나 자신을 이겨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이 오용락으로부터 이겨내는 것. 색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 재물욕에서 나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마왕으로부터 이긴 거예요? 진 겁니까? 이긴 거죠. 그러니까 다시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부처님의 지혜로 넘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다시 들어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처님의 자식 불자로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항상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오용락의 괴로움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어떻게 해야 괴로움에서 나올 수 있는지 이거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지요. 세상의 모든 것이 이 촉이 들어올 때 이것이 뭔가, 이것이 들어와서 어떻게 파생이 될 것인가, 항상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항상 승리의 깃발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업이 생기질 않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업이 생기지 않잖아요. 그죠? 항상 선업만이 생길 뿐이지.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항상 그 악업이 없다고 말을 하는 거죠. 기토 청정하고 그 나라는 맑고 깨끗하고. 무엇 때문에 그래요? 그 나라는 맑고 깨끗하다. 이 오용락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항상 승리의 깃발을 세울 수 있고, 여기에 다시 와서 그 나라는 청정하리니, 이 오용락이 없으니까 항상 깨끗한 그 선업만이 쌓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청정하신 스님 어쩌고 얘기하는데 그 청정이 아니죠. 잘 알아야 돼요. 유리 위지하고 그 땅은 유리로 되어 있고, 그 땅은 어떻게 돼요? 그 땅은 유리가 되어 있다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과 밖이 똑같고, 그러니까 안에 무엇을 품고 있어요? 부처님의
무엇을 품고 있어요? 안옥다 삼막삼부제를 품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 그 62억의 모든 부처님을 공양한 것과 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비의 법을 품고 있어가면서 그것을 다시 다시 몇 명입니까? 20천만원 항하사의 모든 보살들을 교화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자비의 법을 다시 펼쳐가지고 그 중생 구제를 해서 다시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의 지혜인 자비의 법으로 안내를 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리로 땅이 되는 것과 같지요. 왜? 법을 다시 다 펼쳐줘 가지고 안과 밖이 동일하게 볼 수 있게끔 부처님의 그 몸 전체를 구석구석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땅이 유리로 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유리라는 존재가 우리는 아주 값싼 그런 그 자재 중에 하나지요. 유리라는 특성이 뭐예요? 안과 밖을 볼 수가 있다. 이게 가장 그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안에는 무엇이 있고 밖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유리죠. 그래서 이 유리라는 것이 그 칠보 가운데에 들어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유리는 투명하기 때문에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고 안에서 또 밖을 볼 수 있게끔. 겁명은 묘음 폼만이요. 그 겁의 이름은 묘한 이름으로 두루두루 충만함이요. 묘한 말로서 그 두루두루 충만함이요. 왜 묘하다고 되어 있습니까? 묘하다. 예? 묘하다. 응? 묘하다는 게 뭐예요? 그 알 수가 없을 때 묘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이 묘하다는 얘기는 그 알 수가 없을 때 무언가를 묘한 말씀이 두루두루 충만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중생으로 살았었는데 중생이에요. 가지가지 악업을 다 짓고 선업 조금 짓고 악업을 짓고 살았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법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언가를 알게 돼요. 그 나이 먹은 사람들한테 그 어린 아이들은 잘 모르는데 내가 왜 힘들게 살았는지 나는 착한데 항상 살아보니까 괴롭기만 하더라. 왜 괴로운가?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아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착하게 사는 사람들, 남이 이 얘기하면 이 얘기 들어주고 이 사람이 이 얘기하면 이 얘기 들어주고 맨날 그 뒤치다거리하고 설거지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왜 세상을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자기가 생각하기에 착한 거예요. 그냥 착한 거죠. 진짜 착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항상 괴롭죠. 그러니까 그 중생이라는 이 시각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남의 얘기 잘 들어주고 남의 할 거 대신해주고 이러면 착한 줄 아는데 그건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음. 이 어리석은 중생을 어떻게 해요? 교화를 통해서 괴로움에 왜 들어가는지 직접 보여주고 또 어떻게 나오는지 가르쳐 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점점 이 사람의 그 내적인 성장을 일으켜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을 공에 들어가게 해서 모든 것이 평등하게 세상을 평등하게 볼 수 있고 지금 무엇이 들어오는가 외부에서 촉이 들어오고 있는데 작용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이 뭔가 항상 판단해 가면서 뭐를 해요? 판단해 가면서
이것을 내려놓을 것인가, 아니면은 가지고 갈 것인가. 나중에 화가 될 것이면은 가져가지 않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묘음, 이 부처님의 마왕의 자식을 부처님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묘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불교에서 묘하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부처님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그냥 내가 불자입니다 이러고 있으니까 그렇지, 이게 한 생명이 죽어가지고 다음 생을 받는, 이것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한 생명이 생을 살아가다가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에 수명이 다해가지고 사고로 죽었든 뭐를 했든 간에 수명이 다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혼의 상태에 머무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니비설신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외부의 작용이 들어오질 않아요. 의만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영혼으로 존재할 때 우리가 제사를 지내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건 왜 그래요? 제사를 지내주는 거는 이 다음 생으로 빨리 가라고, 이 밥 먹고. 그래서 이 사바세계의 생명체가, 남녀가 아니면 암수가 어떻게 돼요? 사랑을 나눌 때 여자의 이 자궁에서는 열이 발생하고, 그 열이 이 영혼에 닿아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초청을 하죠. 너 여기 들어올래? 나 오케이. 그러면은 아이가 생기는 거죠. 이 과정에 의해 가지고 윤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같은 업을 가지고 있는 것끼리 유유상종이라고 그렇게 해서 만나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부모는 나를 초청하였고 나는 거기에 수락을 냈기에 부모와 자식의 연이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불교도 똑같아요. 여기는 전생이고 이 지금 생이에요. 그러니까 전생에 어떻게 돼요? 살다가 여기 선정, 해탈, 영혼, 여기에서 죽은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부처님의 지혜로 와야 부처님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생으로 있을 때는 부처님의 자식이에요. 누구의 자식이에요? 마왕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다시 부처님의 자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참 묘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 성경에서도 뭐라고 해요?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이 얘기들을 목사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요. 이 예수는 정확히 거듭난 사람이에요. 네? 왜? 법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거듭 어떻게 나는지를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냥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불교의 바로 이런 내용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중생에서 보살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잘 알게 되면은 세상 모든 것이 같게 보여요. 같게. 예? 뭐 기독교 따르고 뭐 따르고 이렇지가 않아요. 다른 데 있는 것을 부처님 말씀으로 다 커버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왜? 이것은 진리이고, 예? 또 부처님의 말씀은 틀린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확히 빈틈 하나 없어요. 이 바늘구멍 하나 들어갈 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묘한 음성이 두루두루 충만하며, 그 부처님의 수명은 무량천만억 아승기겁 아니라. 자, 천만억의 아승기겁에 헤아릴 수 없는 천만억의 아승기겁이 되니라. 그러니까 아난이 태어나는 그런 세상은 이런 세상.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계신 세상과 아난이 성불에서 중생들을 교화해서 성취시키는 이런 세상이 어떻단 얘기예요? 똑같단 얘기 아니에요. 예?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부처님의 법은 3세를 초월을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모든 것은 하나예요.
그 하나에서 파생이 돼서 하나씩 파생이 돼가지고 그 무량 백천만억 아승기의 그 숫자로 퍼지게 되는 거고, 그 무량 백천만억 아승기의 숫자를 다시 그 쭈그리면 차비의 법이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해봐야 돼요. 스스로. 계속 들어봐야 한 얘기 또 하고 있네. 응? 한 얘기 또 하고 있어. 이 얘기밖에 안 되는데 스스로 해보면 아 진짜 이것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런 원리에 의해 가지고 이런 것이 만들어지고, 예? 이렇게 우리가 괴로움에서 나가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존재하지 않는구나. 나 스스로를 볼 수 있게 돼요. 그렇게 되면 내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된다고요. 잘 봐야 됩니다. 약 이니 천마력 무량 아승기급 중에 산수 교계라도 불능득지 아니라. 만약에 어떤 사람이 무량 그 천마력 무량 아승기급 가운데에 산수 교계라도 그 이 산수로서 그 숫자로서 헤아려 보더라도 불능득지하리라. 능히 그 답을 알지는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계산을 해가지고 뭐 무량 아승기급의 그 부처님을 만나고 뭐 하고 이런 전체를 어떻게 셈놓아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2569년 이전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교화하신 그 몇몇 가운데의 사람들과 그 열반하신 이후에 이 법을 또 공부했던 이 중생들이 그 수가 얼마인지를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겁니다. 정법 주세는 배어 수명하고 상법 주세는 정법 부배 아니라. 자, 정법이 머무는 세상은 그 수명이 고비되고, 그 수명이라고 해봐야 한 80년, 그죠? 수명은 그 무량 백천만억 아승기급이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무량 그 백천만억에 고비된다고 했으니까 상법 주세 부배 정법 아니라 상법 동안 그 정법에 고비 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월을 세고 헤아리고 이런 것들로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부처님의 법이 영원하다는 것을 이렇게 또 표현하시는구나. 예? 지금의 정법이 머무르는 세상인지, 그러니까 정법이라고 하려면은 정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고, 상법이 세상이라고 하면 상법이 무엇이 상법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부처님의 바른 법이 전해지는 세상과 부처님의 어느 한 부분에 이런 그 법이 전해지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과 또 같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해야, 예? 이해를 해야지만 내가 어디로 가는가, 내가 무엇을 보고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알 수가 있겠지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시간이 다 돼서 잠시 쉬었다가 또 2-2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